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은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대에 부름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이제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17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통치할 때 주전 627년부터 이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죠.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라고 그랬어요. 아나돗은 이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인데,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두 분 다 다윗 왕 시대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죽고 나서 후계자 싸움을 벌일 때 아도니아와 그리고 솔로몬과 싸움을 할 때 이 아비아달은 이 아도니아 편에 서고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결국은 아비아달은 귀양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귀양 간 것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곳에 귀양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소외받은 제사장으로 지내다가 주전 627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아주 이스라엘 어려운 시대에 예언자의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암흑기. 이런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걸출한 예언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레미야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누구라 그랬죠? 에스겔이라 그랬죠. 뭐 이왕이면 좀 씩씩하게 대답하세요.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두 명의 걸출한 예언자를 불렀는데 한 분은 예레미야고 또 한 분은 누구라? 에스겔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예언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우리가 대예언자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우리가 한 대로 52장, 에스겔서 48장, 이게 다 대예언서입니다. 또 이사야서는 66장, 이래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3대 예언서다, 대예언서다 그러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아주 중요한 예언자, 소예언서 중에 중요한 예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라고 시작한 말씀 한 분 누구죠? 하박국이죠. 하박국 3장 17절. 바로 하박국도 그 당시에 너무나 활동한 훌륭한 예언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것이 뭐냐면은 소명의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가를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도 자신이 어떻게 불림 받았는가를 에스겔서 1장을 펼쳐보면 나옵니다.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됐을 때 그발강가에서 자기가 노동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처럼 예언을 하도록 세웠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무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은 13장부터 시작되는데 9장에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게 나오죠. 22장에 부름받은 게 나오죠. 26장에 부름받은 게 나오죠. 무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사도행전에서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10절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름받았나,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과,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내 스스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가만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예레미야가 부름받아서 일을 시키는데,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걸 갖다 우리가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산과 강을 봐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죠. 별로 감동이 없이. 그냥 아름다운 산에 가서 우리가 관광 가더라도 그 산을 보고, 야, 하나님이 오묘하게 지으셨구나, 그런 생각보다는 빨리 찍고 차 타자, 뭐 이런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창조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밝히셨어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인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이같이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불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씨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면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또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환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상이.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아주 환상의 아주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반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해서 사도 요한을 알고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또 사도 요한을 알고 성령이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돼요. 두 가지 환상을.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환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가겠습니다. 11절로부터 두 가지 환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게 아주 예언자의 독특한 이 말씀이에요.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나는 한다.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바로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이것이 바로 이 예언서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할 때는 그 전에 임했다는 거야. 또 내게 임했다는 것은. 그렇죠? 근데 그 전에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제일 먼저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은 두 번째로 부르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나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샤켓이라고 해요. 샤켓. 샤켓이라고 부릅니다. 살구나무를 발음을 할 때 살구나무를 갖다가 샤켓이라고 말해요. 그때 보나이다 할 때는 이건 쇼켓이에요. 쇼켓. 그러니까 샤켓, 쇼켓 이것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샬롬을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왜 두 번 해요? 왜 두 번 하지? 우리는 왜 두 번 하죠? 왜 곱빼기를 하죠? 곱빼기가 좋아서 곱빼기 하나? 두 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하면은 거칠의 인사고 두 번 하면은 진정성을 담은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속에는 연달아 두 번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말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한 번 꿔요, 두 번 꿔요? 두 번 꾸죠. 한 번은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꾸고 두 번째는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꾸죠. 형들이요, 요셉이 한 번 꿈을 꿨을 때 볕단이 우리에게 절하되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형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2차로 해와 달 별들이 저에게 절합니다. 그때는 형들이 긴장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두 번씩 우리에게 말할 때는 확실히 이룬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가기 전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갖다가 한 번 꿉니까? 두 번 꿉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 요셉이 꿈꾸면 확실히 두 번 꾼 건 알겠는데 바로가 꿈은 한 번이 두 번인지 구분이 안 돼요? 두 번 꿨죠. 곡식이 잘 익은 것이 7송이가 나오더니 그 뒤에 마른 곡식이 나와서 싹 없앴죠. 처음에 살찐 소 7마리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파리한 소 7마리가 나와서 잡아먹었죠. 그럼 요 꿈, 똑같은 내용의 꿈이에요. 요 꿈이 연달아서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이 역사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연속해서 나올 때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아 들어라, 시온아 들어라. 똑같은 얘기죠.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그럼 뭐야? 확실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한쪽 귀로 듣고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예루살렘에게 지적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응? 예를 들자면 한신교인들아 들으라, 별세 신앙을 가진 자들아 들으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그냥 들어야 되겠어? 심각하게 들어야 되겠어?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별세 신앙으로 유명한 교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똑같은 상징하는 얘기가 연달아 2번 나올 때는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샤켓 이어서 쇼켓이라고 하는 것을 나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지금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살구나무는 뭐냐면은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처음부터 나는 이스라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이걸 갖다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갖다가 예레미야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지는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갑시다. 그 다음에 가면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요? 첫 번째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 18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라. 여기까지.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몇 번째 임하는 걸까요?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확실해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첫 번째 임했고 11절에서 두 번째 임했고 13절에서 세 번째로 임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도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읽어 넘어가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지금부터 예언자들이 하는 말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걸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13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라. 세 번째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을 임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쪽에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잠깐만 이제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 여기 가버나움이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디베라가 여기 있어요. 디베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갈릴리에 가서 주무시는 곳이 어디냐면 디베라에 가서 주무셔요. 디베라.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은 디베라가 뭔지 얘기했어요. 이구현 장로님 기억나시죠? 티베리우스란 말이지. 그래서 이 로마가 7개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7개 언덕은 7왕을 가리켜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우구스투스, 예수님 때 호족을 명한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티베리우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신 미칭이기 갈리귤라, 네 번째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로마에서 쫓아낸 클라우디우스. 그렇죠? 지금 누가 따라하고 있어? 대단하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유명한 네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누구? 베스페시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베스페시안. 일곱 번째가 티투스인데 잠깐 있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도미티안. 바로 헤롯이,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갈 때 그때 다스리던 왕이 바로 이 도미티안이에요. 근데 바로 티베리우스, 이게 디베라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8월 말에 성지순례 가려고 그러는데, 성지순례 가려고 그러면은 되게 갈릴리를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갈릴리 가는 길이 이렇게 서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가이사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갈멜산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또 하나 가는 길은 여기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리고, 요단강을 끼고. 근데 최단거리는 이거야. 요리고 사는 거. 근데 내년에 우리 성지순례 가는 거는 이 가운데로 가. 이게 족장의 길이라고 말해. 여기에 기브아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실로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세겜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쭉 베델이 있고, 요 길로 가려고 그래. 그냥 얘 얘기만 하는 거야.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족장들의 길이라고 그래. 족장들이 다니던 옛날 길이야. 그래서 이 길로 이제 한번 가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실로가 뭐고, 베델이 뭐고, 기브아가 뭐고, 세겜이 뭐고, 그걸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항상 이 북쪽이 위험했어요. 북쪽이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아시리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북쪽에 뭐가 있냐? 바벨론이 있었죠. 사실은 다윗 시대에는 꼼짝도 못하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요 북쪽에 있었어요. 다윗 때는 아람은 다윗의 밥이었어. 근데 다윗이 죽고 나서 아람이 커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어쨌거나 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공격한다는 거야. 북쪽에서. 지금 그 얘기예요. 앞으로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근데 이게 바벨론인데, 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레미야 20장 5절 이후부터 북쪽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은 안 밝혀. 근데 20장 5절 이후부터 앞으로 예루살렘을 괴롭힐 나라가 바벨론이다 라는 걸 갖다가 20장 5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나갑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1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른다는 것은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족속이라는 것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아주 큰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다, 이 얘기죠. 1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과 어귀와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이렇게 해서 북방의 나라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북방의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16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를 1, 2, 3로 정확히 말하셨어요. 첫째는 나를 버렸다.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두 번째 뭐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죠? 이거 보세요. 여기서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자,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첫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라. 또 우상하면 또 뭘까? 생명이 없는 거. 아멘. 누가 생명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나? 생명이 없는 건 맞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또 우상하면 뭘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상이야. 우상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제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자가 바로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저 따라서요. 우상이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있는 것, 그 우상이야.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될까? 누가 계실까 지금? 누가 계실까? 하나님이 계셔야지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심판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로마를 심판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는, 로마를 심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그 피를 너희들이 마셨다는 거야. 크리스찬들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로마를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악을 너희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시켰다는 거야. 너 혼자 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악에 동참하도록 인도했다는 거야. 악을 전염시켰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로마,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았어요. 18장에서. 그렇죠? 새벽 기도에 안 나와? 18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세요. 대답들을 안 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17절,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단단하게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노라.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에게 담대해져.
근데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과 저는 더 사람을 볼 때마다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한번 두려워하기 시작하지, 그럼 너는 더 사람을 볼 때마다 두려운 사람이 돼. 두렵게 돼.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들 앞에 설 때 담대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야 뭐요? 강하고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두려워할 게 뭐 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줄 거야. 근데 네가 왜 두려워해 사람들을? 그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우리 박 권사님 정말 잘하네.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죠? 저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능히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따라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갑시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할 때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요. 첫째는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할 때, 네가 앞으로 예언할 때 유다 왕들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또 족장들, 귀족들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제사장들 역시 대적할 것이다. 그 땅 백성들, 여기서 이 백성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잘 사는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 백성들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우리 복습이에요. 잠깐만 복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게 돼. 제가 이제 예레미야를 4기로 나눠서 일했어요. 4기로. 첫 번째는 627년부터 609년까지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제1기라고 그랬어요. 요시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와 김 시대부터, 그렇죠?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제2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609년부터 597년이야. 그 다음에 597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까지 581년까지가 시드기야 왕 때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에 애굽에 가서 활동한 것 갖다가 제4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왕이 지금 적어도 3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 왕은 요시야 왕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김이라는 왕이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 세 왕 중에서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왕들은 누굴까? 대적하는 왕은 누굴까? 이렇게 잠깐 물어봐야 이게 여러분 대답한다고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할게요. 제가 그 미국 병원에서 입원했잖아요. 근데 밤에 얼마나 추운지. 너무너무 추워. 그냥 이것들이 내 옷을 가위로 다 찢어가지고 팬티만 하나 입혀놓고
이 허연 거적 하나 씌워놓고 병원에서 있는데 추워서 못 자겠어. 추워서. 근데 아이 춥다. 이불 좀 달라. 그랬더니 이불을 갖다가 담요 한 장 얇은 거 주더라고. 오돌오돌 이러면서 이제 지내는 거지. 그 큰 병실에. 그 미국의 1인용 병실이 얼마나 큰지. 그래갖고 새벽이 됐어요. 아침에 이제 5시 반 지나서 7시 반이 되니까 닥터가 나타났어. 닥터가. 그래서 내가 닥터한테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노래 중에 I wanna go home, let me go home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지. I wanna go home, let me go home. 나 좀 집에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닥터가 나한테 3가지 통과를 해야 된대. 3가지. 첫째는 계단을 걸어갈 수 있는 걸 테스트 하더라고. 2번째는 인지 테스트 하는데 한 25분 동안 인지 테스트를 했어요. 내가 머리에서 피가 났으니까 내 머리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야. 나보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하고 달력에 대해서 다른 점을 얘기하래. 시계와 달력. 이상남 권사님, 시계하고 달력이 뭐가 달라? 그거 물어봐 이 사람이. 시계하고 달력하고 다른 게 뭐냐고. 뭐라고? 그것도 맞아. 시계하고 달력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걸 물어보더라고. 방장님 뭐시라고? 아멘. 난 그렇게 대답했어. 내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시계는 지금 프레젠트 타임을 얘기하고 있고 달력은 원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통과됐죠. 그래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거 같냐? 예레미야를 핍박한 왕이 누구냐? 둘이야, 둘. 여호와김하고 시드기야 둘이. 자, 갑시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배기,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겠다 이거죠. 19절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하고 똑같아.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똑같아.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고 왜? 너는 승리할 것이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냐.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이제부터 3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 목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이성남 권사님과 함께 하신다. 우리 또 이삼철 장로님과 함께 하신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시작. 나와 함께 하신다.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3가지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갑시다. 결론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을 항상 귀중히 여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소명감과 사명감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일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심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감과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고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요? 충성입니다. 아멘.